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죠. 오선지 벽에다 딱 그려놓고 콩나물을 준비했다가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선지에 콩나물이 탁탁탁탁 붙어요. 음악이 되는 거죠. 아주 우연한 음악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할 수도 있어요. 음악이라는 것이 딱 생각했더니 막 영감으로 떠올라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음악가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멜로디 하나 이렇게 리듬 몇 개 땅 치고 그걸 주제로 해서 그냥 변주해 나가면서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그렇게 만드셨느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심심하시니까 톡 해가지고 인류를 만드시고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 어떻게 가나 보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하나하나 계획 다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데스크 앞에 딱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상 위에 쫙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개 중에 이걸 택하셨어요. 또 이걸 택하시고. 그런데 그 택하신 게 뭐냐 하고 봤더니 우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신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제 해결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문제에 헤매가지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이고요. 그 계획을 하나님만 이렇게 몰래 알고 계셨다가 짜잔 하고 모든 게 다 된 다음에 이게 내 방법이었다, 내 생각이었다, 내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본인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먼저 가르쳐 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게 돼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니네가 진짜 신이냐? 그러면 한번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신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에베소서는 놀라운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외우신 분들은 에베소서로 시작하세요. 여기에 너무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이는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 거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위에 게 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하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대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대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해 봐야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와 총명 주셨대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받았네? 주셨대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죠. 하나님이 안 주셨던지 우리가 받았는데 뭔지 모르든지. 아니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제가 뺀 거고, 하나님은 주셨대요. 근데 제가 보여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거? 모르겠다는 거죠.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이, 그 깨달음이 지혜와 총명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언더스탠딩, 인사이트, 통찰력, 깨달음, 지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속에서 저절로 생겨났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좀 지혜로워서 그걸 듣고 깨달았다고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는, 내 영은 아직 안 죽었고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과, 하나님의 선과 악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택하여 내가 구원 얻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알미니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이거 다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 안에 바로 여기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제시해 보세요.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구나 하고 바로 믿던가요? 안 믿는다니까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거는 그 사람들이 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지, 그들이 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안 주셨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해요. 내가 가까운 사람, 그 사람한테 이걸 얘기하면 이 사람이 꼭 들어줄 것 같아.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 자녀는 부모, 또는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 또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믿어서라도 이 얘기를 믿어줄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안 들어줘요. 그렇지 않나요? 야속할 정도로 안 들어줘요. 그게 실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지혜와 총명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와 총명을,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까 이제 복음도 그렇게 깨달은 거지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지혜와 총명 다 받으셨죠? 그거 받았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뜻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밑에 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나와요. 이 신비한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 계획이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 대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를. 그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특별 대우하신다고.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사람들은 길게 줄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을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그리고 일로 오라고, 그리고 나를 쑥 데려가서 그냥 특별 대우 해주면 여러분 어때요? 엄청 좋지요. 갑자기 어깨가 뽕도 안 넣는데 그냥 딱 올라가잖아요. 특별 대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대열로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속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특별 대우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기서 빼냈어요. 여러분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특별한 계획이 뭔지 아세요? 그게 10절에 있어요.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인 계획이에요. 쫙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때가 차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거래요. 통일시키는 거. 하나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되게.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머리이신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 두게 하시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인류를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첫째 아담이었던 그 머리, 첫째 아담을 머리로 두고 있던 공동체, 뭔지 아시죠?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공동체. 첫째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 아담을 머리로 하여, 여러분 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많으실지라도 왜 하나만 지었느냐 그랬잖아요. 왜 하나만 지었어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아담 하나를 지었지요. 그 아담 하나로 그를 머리로 하여 공동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가 타락하니까 다 타락해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아시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둘째 아담 대신 메시아. 둘째 아담. 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하는지 아시겠죠? 둘째 아담 되시는 메시아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에 속했을 때는 똑같아요. 원리가 대표와 연합의 원리. 자, 잘 기억하세요. 대표라는 게 바로 머리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중심으로 그 밑에는 연합하게 됐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그런데 첫째 아담은 이게 깨져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둘째 아담을 세우셨어요. 둘째 아담을 머리로 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머리가 되어 그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게 됐어요.
하늘에서는 이것이 통일됐어요. 하늘에서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메시아를? 안 돼요. 그럴 수 없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했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니까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땅이 이루어졌어요?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머리로 하여 다 연합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이 메시아를 머리로 두지 않고 있는 이들도 있고, 메시아를 머리로 두었음에도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이해가 되세요? 뭐가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뭐하고 뭐예요? 메시아를 머리로 두지 않는 무리, 안 믿는 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머리로 두고 있는 무리가 있고, 이 땅에는 지금 또 하나, 메시아를 머리로 두고 있지만 이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졌다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이방교회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어질 때 이 땅에서 만드신 이게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신다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온전히 하나로 만드신다고. 그러니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안 믿는 이들은 필요 없고, 그들은 이미 끝난 거고, 우리가 믿는 이들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귀가 이 원리를 알까요? 알지요.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마귀는 그 세상이 오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마귀 입장에서는 뭐예요? 둘을 찢어 놓는 거예요.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역사 속에서 이 마귀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이.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없잖아요. 마귀는 없앤다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세우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마귀 입장에서 없애는 걸 실패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여전히 갈라져 있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방 교회로 하여금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방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철천지 원수로 보는 거예요. 예. 자기 조상들을 다 죽인, 자기 가족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이방 교회였단 말이에요. 특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 지금도 반시오니즘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나가면 그냥 막 때리는 사람들, 이 미국에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거 쓰고 가는 이스라엘 그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그냥 때려버려요. 그들 속에는 반시오니즘적, 마귀적 그 요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 아세요? 그 크리스찬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마귀가 걸어놓은 그 마수에 걸려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이셨나요? 왜 안 보였죠?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아예 이런 내용이 엑기스로 모여있는 그 성경이 어디냐?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외우시는 분들은 에베소서를 외우기 시작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이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아직도 멀었네. 그 얘기는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네. 여러분, 아니에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누구 계획이라고요? 하나님 계획.
여태까지의 문화가 발달하는 그 속도를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것처럼요, 이게 빨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빨라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몇백 년, 1000년씩 막 벌어져서 겨우 되어지던 일들이 지금은 몇십 년 안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나온 게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 뉴스 나온 게 작년인가요? 구체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한 게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AI가 탑재된 그 드론이 정찰해서 떠가지고 그냥 사람 저기 보면 그냥 죽일 수 있도록 명령도 내리고요. 실제 이란의 어떤 지도자를 그 드론이 떠가지고 그 감시하다가 공항에서 내리는, 이라크 무슨 공항에서 내리는 거 봐가지고 미사일 쏴가지고 죽였어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거 역으로 추적해 보세요. 역으로 100년, 200년, 100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있었나요? 컴퓨터 없었어요. 뭐라고요? 주판 했죠. 따르륵 하고 넣기를 1, 2, 뭐 그랬잖아요. 따르륵 따르륵 55 야, 그러던 우리가 여러분 생애 동안에 컴퓨터라는 게 나오더니,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나오더니 인공지능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몇 년이라고요? 100년? 아니요, 30년? 그 안에 이렇게 됐다고요. 이 변화는 1000년 이상의 변화, 옛날에 1000년 이상의 변화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20, 30년으로 단축됐다고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는 거 멀게 보이죠? 아니요. 순식간에 됩니다. 순식간에. 정말로 순식간에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하늘과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통치라고 얘기했죠.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왕국. 메시아가 통치해요. 그럼 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이 메시아 왕국 아니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계시록의 그 얘기로 하면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고,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머리로 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것, 메시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기업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죠. 저는 거기를 읽으면서도 맨날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와닿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 지금처럼 집사님처럼 대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대요. 와,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 재산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것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비교가 되나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힘들어하지 말라니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제가 그거 당연하다고 그랬죠.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 상속, 남겨주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죄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하고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하고 죄송해요, 맞짱 떠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머리를 돌려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히,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얘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흔들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죄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고 있다, 죄가 오면 하고 이렇게 싸운다고 그래. 그래서 못 이긴다니까. 죄를 바라보면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오픈되어 있고 그의 충만함으로 나를 계속 채워갈 때,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마세요. 죄하고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옆에 와가지고 막 속삭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사단아 물러가라. 끝. 칼로 싸우라고. 칼 주셨는데 칼은 쓰지 않고 여기다 딱 차고 멋있게 들고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칼이 있어요. 그럼 얘기하면 기록되었으리 하고 한번 탁 치고 다시 주님께 초점 맞추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방금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고 하나님이 하나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 이 계획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계획 속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 계획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어제 그 심화과정에서 할 때 칭의의 현재적 단계, 성화의 현재적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칭의는 뭐예요? 들어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 그게 과거적 단계. 칭의의 현재적 단계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름.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머무름이라는 건 머물렀다 나갔다 머물렀다 나갔다 이거 안 돼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하나님 봐야죠.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성화의 과거적 단계. 성화의 현재적 단계는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지적 훈련을 하셔야죠. 아니요. 의지적 어떤 훈련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은혜로 된다니까요. 충만함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 훈련하고 무슨 뭐 이런 거, 그거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담배를 끊어야지.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복음하고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요. 근데 그거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끊어져 버려요. 내가 그래서 언제 이걸 했지? 하게 끊어진다고. 뭘 말하는 거예요? 충만 말하는 거예요. 충만.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하고 싸우려고 돌리면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 계속 잠기려고 해야죠. 말씀 앞에 잠기려고 할 때 죄는 의식이 안 돼요. 이거는 신경 안 써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지. 이 관점으로 나를 바꿔놔야, 그래야 죄하고도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도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인을 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성령의 날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날인이라고 나왔나요? 예, 날인을 받았어요. 인 받았어요. 이걸 어떤 성경에서는 봉인을 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열면 안 돼요. 봉인됐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봉인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안에서 뺏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거길 뛰쳐나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채우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내 심령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계속 내 삶 속에 적용한다는 건 하나님으로 나를 계속 채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옅어지잖아요. 그게 자꾸 엷어지면 그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때부터 뭐가 드러나냐면 내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해. 그러면 자꾸 이유가 생겨.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이유는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자꾸 내 자아가 드러나서 그때부터 이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했던 것들이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를 봉인하고 계시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아니죠.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예,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구원의 완성이 안 됐다니, 성취가 안 됐다니까요. 우리는 그 계획 안에, 그 나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나라 안에서 그 물결을 타고 우리가 성취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담보라고, 담보. 여러분, 담보는 누가 거는 거예요? 자, 어떤 걸 내가 갖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 날짜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거 내가 반드시 가질 거야 하고 얼마를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어떤 걸 걸어 놓기도 하고 담보를 걸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상속의 담보가 뭐라고요? 성령. 그러면 이 담보를 걸어 놓은 존재가 누구예요? 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위해서 담보로 성령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담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시키실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없어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령 충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담보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생각할 수도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삶의 모습이 없는 모양들 있죠? 지금은 성령이 그나마 영향력을 미쳐서 죄책감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들 하는데, 그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걸 무시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돼 버린다고.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완성 없어요. 명심하세요. 이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예, 이거 교회 안에 전해져야 될까요? 안 전해져야 될까요? 이거 교회 안에 전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모습처럼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단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종교. 옛날에 정한수 보름달 떴을 때 깨끗한 물 하나 떠놓고 거기에 우리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했던 거하고 뭐가 달라요? 대상만 바뀐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럼 간구하는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있어요. 간구해야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나를 그 계획에 맞게 맞춰서 내가 바꾸어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안 하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대다수 많은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이들 중에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냥 그분들은 차라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절에 가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저는 제 생각에 똑같다면,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면 저는 불교로 갈 것 같아요. 왜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것도 산으로 가잖아요. 공기 좋고 물 좋고 물소리 좋고 새소리 좋고, 한번 나가서 바람도 쐬고 내가 아뢰고 싶은 거, 간구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쉬고, 그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묶일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요,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종교 생활 말고 정말로 신앙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으로 나의 삶이 거기에 맞춰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훈련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를 볼 수 있어요. 끝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짧은 14절까지, 지난주에 봤던 거에서부터 오늘 14절까지 이 짧은 10절 정도 되는 여기에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계획을 우리를 향해 두시고 우리를 그 계획 안에 넣으시고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정말로 해주겠다라는 보증으로 성령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 속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뭔지 아세요? 평일날 삶으로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에서 승리하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평일은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이리 두드려 맞고 저리 두드려 맞고 계속 두드려 맞고, 이제 주일날 와서는 어떻게 해요? 전부여 의지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배는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이 다 예배예요. 비록 내 육체는 세상이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 모든 삶이 다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이 있다고, 또 영적 싸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사람도 똑같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정해진 거예요. 지금 각인하세요, 머릿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고 영적 싸움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어떻게 싸우라고요? 그거 보고 싸우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분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면, 그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계속 채워가면 그런 것들은 문제거리가 안 돼요. 자꾸 내 수준이 낮으니까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왔어요. 세상에 하얗게 눈이 다 내렸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눈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밟혀가지고요, 질척질척하고 정말 더러운 상태가 돼요. 그런데 히말라야 그 고산지대에 있는 그 산, 거기 있는 눈들은 어때요? 정말로 새하얘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그 산맥 건너갈 때 눈 쌓인 거 보세요. 거기에 내가 뛰어내려도 안 다칠 것 같아. 굴러도 될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얗게 보여요. 수준이 낮으면 밟혀요.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수준의 경지에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지에까지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지, 이 세상 것에 있으면 자꾸 뒤로 후퇴해요.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도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발전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야 한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수준이 정말로 히말라야 산처럼 높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에 다 이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